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이 하루가 다 지난 후에도 감사함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때로는 곤고한 일들, 두려운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제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채워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감사하며 사는 기쁨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종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는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두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구조를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알아야 돼. 이제 하나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보가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가 이제 용에 관한 얘기죠.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들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싸워서 그 사단의 세력이 이제 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땅으로 밀려났어요. 그 밀려난 존재가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용이 땅에 내려와서 그 용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괴롭히는 거죠. 그 교회를 괴롭힌다 할 때 그 교회를 여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내려온 그 용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괴롭히는지를 이제 13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13장의 내용은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3장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짐승이 출현하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해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번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뭐 설명을 하려면 아주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받은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그 권력을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통치했던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그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제국을 다스렸던 당시의 황제들을 얘기할 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 세력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 정치 권력은 당시에 요한 사도가 본 환상으로는 무엇이 그 정치 권력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느냐라고 할 때 용이 준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로마 제국에게 권세를 주고 로마 제국은 또 다른 짐승 황제에게 권세를 줘서 그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곤고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용이 그에게 주었던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를 핍박하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곤고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먼저 등장했습니까? 교회 이야기 2장과 3장의 7교회 이야기 속에 있죠. 그 7교회가 이런 세상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킬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곤고함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권력에 교회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권력을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에게 따라가는데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권세를 받은 로마의 황제든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죠. 이름으로 말하면 반역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666이라는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이 666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고대의 글자에는 뭐가 항상 그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고대 언어에는 그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의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헬라어가 알파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A자 비슷하게 생긴 건데 알파인데 그게 첫 번째 글자거든요. 거기는 1이에요. 그 의미가 1이에요. 그 다음에 B자 비슷하게 생긴 게 베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글자가 있는데 그거는 2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상징하는 건 이제 감마라는 단어로 되어 철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또 있어요? 여러분 9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들리는 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들리는 것을 어떻게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것을 드러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뭘 얘기하는 건지는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함부로 누구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렇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힌트를 줘요. 총명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렇게 돼요. 짐승의 수는 짐승은 하나예요. 지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짐승은 하나죠. 뭐 짐승이 뭐 여러 마리가 아니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수를 세라잖아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자를 세어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그 짐승을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해놓고선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것은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를 세우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그 수는 뭐라고 답을 알려주네요.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 네로 황제의 이름을 하도 악독한 왕이다 보니까 네로 황제의 이름을 딱 철자를 세보니까 오 맞아요 666. 그래서 이게 네로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미티아노스라는 황제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용이 세상에 사단이 와서 세상 권력에게 권세를 줘서 그게 이제 세상 권력이 뭐야?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의 각 시대마다 그 형편에마다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로마 황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은 늘 교회를 좋은 뜻으로 보호하는 듯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권력과는 교회하고는 서로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은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뭐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그 힘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거기다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했던 세상의 권력들은 그 한 시대를 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기진 역사가 없었거든요. 애굽도 그랬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페르시아,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세상의 모든 이 땅의 권세의 중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오늘을 잘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시대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놔두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때가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였어요. 로마 시대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할 때는요. 희한하게도 교회가 가장 정결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니까 로마가 할 수 없이 기독교를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게 이제 기원 후 313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반대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갔느냐면 기독교를 믿는 권력자들이 많으니까 그 옆에 잘 빌붙어 있으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질로부터 신앙의 본질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가지고 기독교가 하나의 당시 신앙이 뭐가 됐느냐면 출세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권력과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정치력 이런 거에 교회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교회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교회가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권세의 능력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흘러가는 세상의 권력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거기다가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두 짐승 이야기도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비록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듯하지만 14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다시 또 뭐가요? 내가 보니 하면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진정한 세상의 힘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